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 보면 아버지랑 판박이네, 붕어빵이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그 하는 행동을 똑 닮게 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같을 때에 또 말투나 그런 것들이 같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때는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의 아들 아니냐고 맞출 때가 있을 만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른다는 개념은요, 직업이나 신앙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사실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전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되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바리새인의 아들은 바리새인, 곧 율법 교육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당시 책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결과 그리고 그 출처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였어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4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삶의 결과, 행동의 출처는 아버지에게 온다고요. 41절에 당신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어떤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신성모독한다고 노발대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 하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친근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아버지, 그러니까 민족적인 아버지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에 대한 약속의 표현, 단체적인 표현,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와 출처는 누구에서 온다고요?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을 즐겨 말합니다. 살인자였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말을 즐겨 들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친밀감을 가지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고요. 잘못했을 때도 직면하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또 내 감정이 중심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출처가 다 드러나요. 내 말투, 내가 하는 선택, 내가 자주 하는 행동과 내 듣는 것, 보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출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지에 대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가 보내신 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